충분합니다. 남은 시간은 죄를 짓지 않으려고 조심조심해야 됩니다. 영이 병드는 게 뭐라고요? 죄 때문이에요. 그래서 죄가 해결이 되지 않은 사람은 아무리 믿음의 경건의 모습을 가지고 있어도 지금 뭐죠? 영이 병이 들었어요. 그래서 말씀이 안 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앉아 있었어도 말씀이 안 들렸던 거예요. 이제 아셨죠? 그렇게 이제는 날마다 나를 죽이며 천국을 향해 걸어가야 합니다. 내 소망, 내 감정, 내 느낌 다 죽이며 걸어가야 합니다. 내가 살아서 벌쩍벌쩍 뛰는 만큼은 문제를 뛰어넘을 수 없이 문제 속에 타협을 하거나 문제에 부딪혀 갈라지는 아픈 일들을 만납니다. 근데 우리는 이러죠. 그 사람이 지금 치매가 있고 그 사람이 몸이 아파서 그래요. 아니에요. 그 사람이 치매가 걸리고 그 사람이 몸이 아픈 상태는 육이에요. 그 사람의 영혼은 그렇지 않습니다. 멀쩡해요. 그렇지 않아요. 그 사람의 영은 멀쩡해요. 자기가 얼마든지 판단하고 선택하고 자기가 결정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날, 이 육신으로 서지 않죠. 육신을 벗는 날, 주님 앞에 딱 섰을 때 핑계할 수 없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우리를 물으실 때 우리는 피할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를 부인하고 없애고 걸어가야 합니다. 우리가 걷고 있는 한 걸음 한 걸음이 영생의 걸음이 될 것인지 사망의 걸음이 될 것인지 그걸 분별하면서 걸어가야 돼요.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은 행한 대로 갚아가시기에 이제까지 모르고 맘대로 살아왔지만 이제부터는 영원히 살아야 할 천국 때문에 조심해서 걸어가야 합니다. 정신없이 살아가다가 아이고 이것은 아니네 하는 식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그냥 떠내려갈 시행착오할 시간이 없어요. 모든 시선, 마음, 정신이 아버지께로만 집중되어져야 합니다. 날마다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급하고 중요한 것 같아도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급하고 중요한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미 무엇이 중요한지 무엇이 더 급한 것인지 무엇이 더 먼저 해야 할 일인지를 우리에게 다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이 중요하다고 규정하는 것들을 따라가서는 아니 돼요. 세상 사람들이 급하다 이게 급하다 이게 다급하다라고 말하는 기준을 받아들여서 거기를 정신없이 따라가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요 우리가 먼저 할 일 먼저 하라고 다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전에 그랬죠. 하나님 나라의 코드는 먼저라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먼저 남을 비판하기 전에 먼저 남의 눈에 티를 빼내기 전에 먼저 너는 내 눈의 들보를 살피고 그 들보를 빼내야 밝히 이 모든 것들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방인이든 신자든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시는데 그것이 바로 뭐죠? 양심이에요. 양심. 하나님을 몰라도 양심이라는 게 있어요. 양심. 이제 알겠습니까? 어린 아기가 자기 동생이 태어났는데 내 사랑을 저 동생이 차지하는 것 같으니까 아기를 확 밀었어요. 근데 자기 혼자 울어요. 자기가 지금 죄를 졌잖아요. 양심이라는 게 있어요. 양심. 하나님이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시는데 그것이 바로 양심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어떤 길을 걷느냐에 따라 생명의 부활의 길로 죽음의 심판의 길로 가느냐가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누구 무엇 때문에 양보해서는 아니 되는 길이 천국 길이에요. 아니 놓고 가고 헤어질 그 사람들에게 왜 걸려야 돼요? 우리가 잘 생각해 보세요. 자녀라 하여도 동반자였어도 그들 때문에 손해보지 않아야 함은 아버지가 하신 말씀을 깊이 듣고 순종하여 생명의 부활의 길을 빼앗겨서는 미련하고 아둔한 자가 되어 구원을 잃어버리기에
정말 매섭도록 영리해야 합니다. 이번에 사단이가 끌고 가는 거 보세요. 자기 얘기도 아니에요. 또 이렇게 말하더라. 또 붙여서 이야기해요. 그래? 그렇게 말을 해?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섬겼는 줄 알아? 그럼 뭐야 도대체 이 교회? 하고 딸려서 그냥 같이 지옥으로 걸어가는 거예요. 그것이 확인되기까지는 수년이 걸립니다. 그때는 이미 왔던 길이 너무 늦어요. 치매로 병석에 눕고 난리들이 나죠. 여러분, 그래서 이 땅에서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뭐냐면요, 육신으로 매이는 겁니다. 그저 내 자식이 어쨌다는데요. 갈 때 데리고 갑니까? 내 남편? 내 부인? 아이고. 인생은 모르면 다 속고 사는 거예요. 다 속고 사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악을 행함으로써 심판의 부활로 나가는 사람들은 환난과 공고가 있을 것인데 먼저는 유대인이고 다음은 헬라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유대인이 중요해요? 메시아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그 계보에서 태어났고 그들에게 먼저 율법이 주어진 것이에요. 그들에게 먼저 말씀이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말씀을 안다는 것은 엄청난 특권이자 엄청난 책임입니다. 자, 걸리겠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내가 말씀을 알고 있고 내가 하나님을 알고 있다면 나와 관계된 모든 사람에게 영향력을 끼치게 돼 있겠죠. 나는 말씀을 잘못 알고 있고 내가 종교 생활을 해왔다면 내 옆에 사람의 모습을 보며 그게 나예요. 그게 납니다. 피할 수 없는 답변이에요, 이게. 그게 나예요. 그래서 말씀을 안다는 것은 엄청난 특권이자 엄청난 책임입니다. 모르면 차라리 좋았을 텐데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무거운 책임과 함께 특권을 함께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살다 보면 이 두 가지가 항상 함께 붙어 다닌다는 거예요. 책임과 특권이에요. 우리는 책임보다는 특권을 지금 좋아하잖아요. 그죠? 특권. 요셉이라는 과정에 그 어마어마한 훈련을 통과했을 때 요셉이 되는 거죠. 그죠? 근데 요셉은 그 과정은 알 바 아니고 요셉처럼 되고 싶어서 이름을 요셉, 조셉. 여러분, 이름을 그렇게 짓는 거는요, 그런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그럼 바울 같은 인생을 살아야 돼요. 에스더 같은 인생을 살아야 돼요. 자슈아, 여호수아 같은 인생을. 어떻게 무서워서 무지하니까 좋은 이름을 다 거기다 대는 거예요, 우리가. 그 이름대로 살지 못했을 때는 사단이가 얼마나 공격을 하겠습니까? 사라, 열국의 어미로 큰 그릇으로 많은 사람을 품고 희생하고 헌신하고 충성하고 가야 돼요. 아브라함, 어떤 사람은 또 애 이름을 임마누엘. 얼마나 무서운 이름입니까, 그게 도대체. 이름대로 가야 돼요. 이름대로 가지 못했을 때. 그쵸? 우리는 책임과 특권이라는 이 두 가지가 함께 간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아무나 장로입니까? 아무나 권사입니까? 아무나 목사입니까? 거기에 대한 책임이 있어요. 책임. 그러므로 한 면인 구원만을 이야기해서는 한 번 구원이 영원한 구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은 심판과 함께 동전의 앞뒷면이에요. 심판도 구원의 일부이고 심판도 복음의 한 일부라는 것을 잊어버리게 되면 구원받았기 때문에 심판과는 상관없이 살 거라는 생각은 정말 잘못된 위험천만한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만큼 쓰시고, 권 목사님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목사님,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을 위해서 나를 불의의 제물로 쓰는 것 같아. 이 말을 많이 하세요. 그 영혼이 그렇게 느끼는 거예요. 그럴 수 있죠. 누군가를 통해서 일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내버려 두는 겁니다. 이 큰 일을 위해서. 그러나 요만큼 쓰고 퇴장시키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의 도구로만 쓰임받으면 안 돼요. 성령의 사람으로 끝까지 완주해서 천국길을 온전하게 들어가야 돼요. 길거리에서 배회하는 자가 아니라. 사람들은요, 구원과 심판이 동전의 앞뒤면인 줄을 모르니까 한번 구원받았기에 어떻게 살던 심판과는 상관없는 줄 알고 그렇게도 무서운 죄악을 저지르며 살아가게 되는데 아니에요. 우리는 날마다 영생의 길로 걸어가지 않으면 아니 되고, 우리가 딴 길로 걸어가고 있으면서도 구원의 길을 걷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이게 위험천만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나요? 나 천국 가요? 나도 하나님 음성 들어요. 어떻게 그렇게 무서운 말을 합니까? 그렇게 나 자신을 깊게 살펴보며 조심조심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응에 대한 이야기는 그러므로 너무도 중요합니다. 각 사람이 자기 행한 대로 구원받는 것이 구원의 조건은 아니에요. 각 사람의 행함은 구원을 이루고 구원을 증거하는 것으로 하나님은 그 행함이라는 기준으로 삼는 잣대예요. 이 사람이 구원을 받았다면 어떻게 저런 인생을 살겠는가? 잣대예요. 구원의 증거입니다. 행함은. 선행을 해서 구원받는 것은 아니나, 구원을 제대로 지키고 있나 아니나, 구원의 길로 가고 있냐 아니냐는 행위로 드러난다는 것이에요. 아니, 그 사람이 구원을 받았다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기도가 안 되어지며 어떻게 회개가 안 되어지겠습니까? 근데 그런 사람이 직분은 있어서 성경은 또 가르쳐요. 이건 정말 코미디입니다. 여러분, 내가 정말 구원을 제대로 지키고 있는가 아닌가는 나의 삶을 보고서 드러나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신학을 했기 때문에, 목회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떨리는 거예요. 지금 발발 떠는 거예요. 이건 알면 알수록 이거는 너무 무서운 일이에요. 구원을 지키고 지금 걸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게 믿음의 과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선행을 해서 구원받는 것은 아니지만, 구원을 제대로 지키고 있냐 아니냐, 구원의 길로 가고 있느냐 아니냐는 행위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행위대로 보응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구원받아 주님 앞에 서는 사람 중에 주님 앞에 서서 상급이 있는 사람이 있고 상급이 없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므로 입을 벌려 자기 의를 드러내지 않아야 하는 것은, 내 입을 벌여서 이미 내가 한 것을 드러내게 됐다는 것은 이 땅에서 자기 영광을 다 받았기에, 상급을 다 찾아 먹었기에 하늘에서는 받을 것이 없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은밀히 교제하고 계산하는 것이 있어야 하는 이유예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 하죠? 오른손이 한 것 왼손이 모르도록 해라. 왼손이 모르도록 은밀하게 입을 열지 말고 주님이 하신 것으로 주님의 도구로만 쓰여져야 할 이유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뭘 이렇게 저한테 줄 때 저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 말 절대 안 하죠. 그 사람 상급 깎아먹을까 봐. 나쁜 것만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 사람 상급 받게 하려고. 이 다음에 이제 가보세요. 천국 가면. 지금 지겨워도 좀 잘 견디세요. 사람이 알아주도록 떠버리게 되면, 사람이 알아주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중 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습니다. 상급을 다 까먹어 버린 것이 돼요. 신앙은요,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들을 말하는 것이기에 은밀한 부분을 말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래서 3층층을 보고 온 바울이 입을 못 열어요. 왜 사람들에게 드러내려고 하지 말라 하는 줄을 깊이 알아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들과
비밀스러운 관계를 원하고 계세요. 그러나 자꾸 사람들을 의식하고 사람들에게 평가받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기를 갈망한다면, 그래서 사람들이 인정하고 평가해주고 칭찬해주고 그렇게 끝나버린다면 하나님과의 교제는 불가능해요. 자, 보세요. 사람들이 시험에 들고 사단에게 잡힌 사람들의 공통점을 보세요. 나는 정 목사를 인정하고 정 목사를 신임하는데 나는 권 목사를 신임할 수 없어. 또 이러고요. 다 사람들이 지금 뭐냐면요, 자기를 인정하고 평가해주고 자기를 높여주고, 그래서 우리가 영을 잡을 때요, 이제 저 같은 사람은요, 그럼 그렇지, 이게 내 모습일 거다. 나는 어떻게 그렇게, 내가 죄가 많아서 그런지. 근데 사람들은요, 그걸 들춰내주면은요, 아닌데요, 절대 아닌데요, 난 그런 사람 아니에요. 그리고요, 뭐라 하죠? 난 정말 이해가 안 가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저보고 뭐라 하시느냐, 그거 주면 큰일 납니다. 이제 공격해 올 텐데요. 내가 공격받았잖아요.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안 그럴 것 같죠? 근데 이런다, 우리는 또. 그래도 내가 잘 지킬 테니까 말해보세요. 화 안 내겠습니다. 아니요. 뾰루퉁하고 이해할 수 없고요. 내가 그런 사람 말이야? 내가 또 어리한 사람이야? 여러분, 우리가 병원에서 마취를 하는데 내가 어떻게 마취하고 난 그 잠을 잘 때 내가 다 기억을 하나요? 우리는 우리를, 무의식에 있는 나를 몰라요. 무의식 세계 속에서 내가 무슨 생각을 했었고 내가 어떤 마음을 가졌는지 나는 절대로 몰라요. 그런 나를 짚어주시는 겁니다. 이제 알았습니까? 나도 나를 잘 몰라요. 근데 우리는 좋은 말, 칭찬하는 말, 너를 쓰겠다, 뭐 이런 말. 저는 오히려요, 좋은 말을 할 때는요, 여기에 무슨 모략이 있구나, 이게 전략이 있지, 나는 이게 이렇게 들리죠. 그게 달갑게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좀 두들겨주면서 너를 그럴 테니까 좀 잘 좀 협력해 일해달라, 이 소리죠. 이렇게 들렸습니다. 저라는 사람은 좋은 점이 있을 수가 없는 사람인데요, 그걸 나를 좋게 이야기한다 할 때 그걸 좋아하는 거는 바로 이거예요. 육의 사람입니다. 사람을 의식하는 거예요. 막 뽐내고 싶고요, 자랑하고 싶고요, 드러내고 싶고요. 나는 이런 사람이었고, 나는 학교 다닐 때 이랬고, 나는 어쨌고. 아니, 그게 지금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여기를 또 와보니까 나는 과거에 우리 집은 어떤 집이야. 아니, 누가 묻기나 했습니까, 그런 걸. 또 이 얘기를 안 하면요, 뭐가 많은가 봐, 비밀이. 그러니까 저렇게 말을 안 하지. 와, 이게 다 육이에요. 육으로 느끼고 육으로, 예수님도 육으로 알아갑니까? 시간이 가면서 뭐죠? 예수님과는 전혀 관계를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나 혼자 짝사랑을 한 거죠. 세상 사람들은 보이는 것이 다라고 생각하나 보이지 않는 것을 따라가는 신앙인들은 잠깐인 보이는 것에 매여 사는 만큼은,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다 보이는 걸 지금 따라가요. 근데 우리들은 보이지 않는 천국을 따라가는 사람들인데, 만약에 우리들이 천국을, 보이지 않는 천국을 향해서 간다 하면서도 보이는 것에 자꾸 매여 사는 만큼은 보이지 않는 천국은 점점 빼앗기는 거예요. 구원마저도 놓칠 수 있음만이 아닌 부끄러운 구원받아 천국은 들어갔으나 끝에서 배회하고 다녀요. 아니, 들어오긴 들어왔는데 우리 교인들은 아무도 없네. 교인들은 다 저 안에 들어가 있는데 그 꼴이 나게 하지 않으려고 이렇게 난리를 치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보다 중심을 보세요. 겉보다 속 안을 보세요. 하나님을 알아간다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은 내 중심 속을 보시기 때문에 내 속을 자꾸 개선해 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신앙이 점점 성숙해져 간다는 건 뭘까요? 성경을 많이 읽어요? 중요하죠. 기도도 많이 해요. 중요하죠. 그러나 내 속을 보는 눈이 열려지는 거예요. 나는 정말 어마어마한 사람이구나. 점점 사람들을 바라보던 시선을 거두고 나를 들여다보는 것이 신앙의 길입니다. 그런데 내 속을 보기도 바빠 죽겠는데 말이 섞이겠습니까? 그래서 말을 안 한 거예요. 혼자 다닐 겁니다. 고민했습니다. 도대체 어느 길이 아무리 내가 바라볼 때는 어떤 사람도 닮고 싶은 사람이 없었어요. 조금 괜찮다고 하면 조금 있으면 비리가 나타나는데 깜짝 내가 놀랐습니다. 영적 대물림을 몰랐어요, 제가. 사람들의 죄에 민감한 것보다도 훨씬 내 안에 있는 죄에 민감해지기 때문에 문제의 발단이 내게 있다는 것까지 도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의 눈을 뜨는 과정은 모든 것이 내 탓이라는 깨달음이 올 때입니다. 문제 파악이 모든 문제의 원인이 나라는 것으로 규명될 때 신앙의 성숙함에 도달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일을 하거나 함께 가정생활을 할 때 저도 이제야 이것을 깨달았으니 얼마나 그동안에 고생을 했겠습니까? 여러분, 한 사람이 한 사람보다 성숙해서 그걸 딱 감싸면 끝나는 거죠. 근데 이게 안 되면 부딪히겠죠. 막 비난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막 비난한다는 이야기는 나는 저 사람보다 낫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비난하게 되는 거잖아요. 판단하게 되는 거잖아요. 말씀을 읽고 알고 암송하며 묵상하는 것들은 다 좋은 것이지만 그 말씀이 내 삶의 일부가 되지 않으면, 그렇게 삶을 살아내지 못하면 그